다 같이 찬송가 363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은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참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과 동행해 주셔서 그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사업장 위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서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 10장은요, 이 기드온과 입다라는 어떤 두 태풍과 같은 이야기 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분명 평안하였지만 곧 다시 또 다른 태풍이 몰려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 1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가 사사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도대체 이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일까요? 사사기 9장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그 어떤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없는데 도대체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이 주는 뉘앙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곧 돌라는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안정화시키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은 사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는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던 어떤 한 시대를 닫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야일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가 아들 30명을 두었고 또 그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으며 성읍 30을 소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세가 대단해서 사사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까지도 그 성읍들은 야일의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봇 야일로 불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야일이 한 일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일의 시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야일은 이 돌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을 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당시 부유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나귀와 성읍들을 가졌습니다. 즉 그는 명칭은 사사였을지 몰라도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아주 안 좋은 영향력,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이래 야일의 아들인 이 30명도 이스라엘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길르앗에서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길르앗의 성읍 30개를 다스리던 야일의 아들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18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길르앗 방백들 중에 일부가 야일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게 본다 할지언정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어떤 특권만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을 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드온처럼 또 한 명의 큰 용사인 입다가 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지요. 결국 야일의 역할은 입다의 시대를 여는 역할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면 이 야일의 시대의 평화는 어쩌면은 사사 돌라가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라가 그 아비멜렉 시대의 혼란을 잘 수습했기 때문에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인 이 야일의 시대까지 총 45년간이나 이스라엘은 평안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일 이유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평안의 시기 22년 동안 야일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사사로이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 특별히 자기의 가문을 부흥시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나귀와 성읍을 소유할 만큼 가문을 위한 부는 그는 쌓았습니다. 동네 이름이 아예 야일의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가문은 분명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어떤 가문을 돌본 만큼 이 이스라엘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와 달리 야일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곧 야일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과 아스타롯만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이방신들이 지금 다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6절에 그 기록되는 것만 보면 7지역의 신들이 지금 모여 있고요. 게다가 그 신들의 이름 뒤에는 다 복수형인 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의 어떤 종교 전시장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마 팔아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학대 가운데 18년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지요. 그리고 이 학대를 경험한 이후에야 다시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10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주의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진노해서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이 어떤 범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이란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사 기드온 또 돌라 야일까지도 이 어떤 사이클이 잘 진행되어 올라오다가 드디어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거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어쩌면 사사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최대의 난관 가운데 지금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또 너무나 힘든데 17절을 보면 다시금 암몬이 싸우자라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버린 것이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외적으로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 문제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면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거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가만히 넋놓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분명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쪽이든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는 쪽이든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 암몬의 학대 가운데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위기가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요, 그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발생하고 환난이 찾아온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문제였고요, 또 그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은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의 간구는 좀 달라지게 되지요. 10절을 보시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에서 끝나버릴지 모르는데 15절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10절로 나갔다면 이제 15절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않고의 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모습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1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방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 너희를 구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앞에 나가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치는 이방 신들과 똑같은 위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말뿐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도와주든 하나님이든 이방 신이든 누구든 보험처럼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분을 내가 신으로 섬기겠다, 그런 모습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거절로 말미암아 온전히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 주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의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바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주님께서 근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참고 계실 수만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참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또 거기에다요 ISV라는 어떤 성경은 이렇게까지 번역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끝을 가져오겠다고 마음먹으셨다. 이제 끝장내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내가 끝내버리겠다라고 마음먹으셨다, 이렇게까지 번역한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 온전히 문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거절이 있다 해도 멈추지 말고 다시금 간구해야 된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또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절이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거절 때문에 기도를 멈추고 거기 서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만약 낙담하고 그들이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멈춰버렸다면 과연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멈추고 난 다음 그럼 그 문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나면 문제가 있다고 같이 포기를 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포기하고 난 다음 다른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Never. 결코 없지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대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의 응답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범죄를 했지만 비록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되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가장 기본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어떤 우리를 좌절시키시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금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의 길 가운데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그 부모들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 그 자녀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쩌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절의 응답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게 되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절이 있다 하여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응답이 또한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 더 풀리기 시작했고 해결의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길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어떤 대적 암몬의 손길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분명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부르짖었고 모든 우상도 이제는 다 버려버렸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다시금 이 길르앗을 통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자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용사 사사 입다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가 역사의 전면 가운데 성경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한 장만 더 넘기게 되면 그는 큰 용사로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기만 하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가 되었을 때가 정말 온전한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이 생각하는 때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준비시키고 이제 때가 되어 그를 등장시킬 그때까지를 온전히 기다리며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라보면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결국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에돔 족속 사이에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분쟁의 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의 때를 얘기하셨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 시기는 아닐지 몰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반면교사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반복한다면 잠언의 경고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며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한다는 그 말씀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내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분이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분이 일하시는 때가 가장 최고의 알맞은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점을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확히 보십시오. 환난,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태도가 문제이고, 또 그런 어떤 삶의 태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혹 거절하시다 하여도 그분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결국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선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사사기처럼 정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답은 언제나 항상 가까운 데 있고 쉬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그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다음 주님의 방법을 쓰십시오. 그 주님의 방법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분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의 어떤 모습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심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삶에 혹 찾아오게 될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사로서 주어진 그 사명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또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래서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미련한 자가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참다운 문제는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같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진행 중인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 귀하게 정말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한 몸 하나의 마음으로 합혀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가을 사역들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경계할 부분들을 온전히 경계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을 온전히 본받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야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결국은 아버지 마지막에 좋지 못한 결말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아버지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아버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시금 경계 삼아서 우리가 아버지 똑같은 죄악 가운데 반복적으로 빠지는 그런 아버지 모습 가운데 그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아버지 본문이 들렸던 그 지혜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가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아버지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히 아버지 75주년을 아버지 앞두고 성경 필사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다른 선교지에 아버지 우리 성경을 보내고자 하는 그 일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또 아버지 우리 새생명 축제와 여러 아버지 여름 사역, 가을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아버지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기의 그 흑암들을 아버지 물리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주셔서, 우리 시간은 월요일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한